할렐루야.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한 주간 필리핀을 다녀왔습니다. 3월 19일 날 필리핀에 기공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4월 22일 주간에 건축 1차 점검을 위해서 한 번 더 들어갔었고, 그리고 이번 주간에 다시 한 번 더 들어갔습니다. 열흘 전에 필리핀 정부로부터 정식 건축 허가서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문은 필리핀 건축이 명실공히 완성되고 난 다음에 들어갔던 첫 번째 방문이었습니다.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은혜 가운데 이 건축이 잘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뉴스를 보셨겠지만 올해가 필리핀 역사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 어쩌면 지구촌 전체가 가장 뜨거웠던 전반기였습니다. 우리가 공사하는 내내 우리 필리핀의 온도가 40도가 넘는 그 온도 속에서 이 건축을 해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일 중심에 우리 권선영 장로님, 우리 황준모 집사님, 그리고 마지막 한 주간 가서 봉사했던 우리 조철희 성도님의 그 눈물과 헌신과 노력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했던 여러분들 모두가 있어서 정말 3개월도 안 되는 이 짧은 시간에 40도가 넘는 이 무더위 속에 이 필리핀에서 교회를 건축을 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8월 19일 날 입당 예배를 앞두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필리핀 정부로부터 건물에 대한 건축 허가가 났다면 이 교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허가서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축 허가나 건축 준공이야 건축사가 그려준 설계도대로 저희들이 건축하면은 건축 허가서가 나옵니다. 그러나 영적 허가서와 영적 준공서는 그 성전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날마다 이루어져야 하며 하늘 보호자를 움직이는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아야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이 성전을 넘어 열방과 만방에 나아가야만 우리 하나님께서 영적 건축 허가서 준공서를 아마 내줄 것입니다. 바로 영적 허가서를 받아 시작하는 그 출발점이 바로 8월 19일 날 바로 필리핀 보홀 베들교회에서 있을 입당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나라에 있으면서도 교회를 건축해서 입당 예배를 참여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도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입당 예배를 몇 번 갖는 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물며 외국에서 그것도 우리가 건축한 그 교회에 입당 예배를 참여해서 하나님 세우신 교회의 영적인 일에 스타트되는 현장에 내가 서서 기도를 보태고 헌금을 보태고 찬양을 보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교회다움에 대한 그 일에 쓰임받고 참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아마 세상 어떤 복보다 더 귀한 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에 건축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보홀을 제가 갔다 오면서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이 뭐냐면은 그동안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 사역자 돈돈 전도사님의 영적인 민감성이 많이 둔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 보호를 갔던 때가 2003년도 8월 달이었습니다. 그때 갔을 때 하나님께 우리 베델에서 이 보호를 교회를 세우시면 좋겠다 하는 고백들을 했던데 그로부터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도 1월 달에 두마게티에 있는 두마게티 한인교회에서 전원장이 성령 부흥 집회를 하면서 그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돈돈 전도사를 세웠던 것입니다. 이번에 참 개인적으로 어쩌면 기쁘기도 하지만 좀 충격적이었던 내용이 뭐냐면은 이번에 가보니까 그 필리핀 현지 사역자들 사이에 돈돈 전도사님은 필리핀 교회 역사에서 전무후무하게 로또를 맞은 전도사라고 통하고 있더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마게티에 있는 현지 사역자들이나 보홀에 있는 필리핀 현지 사역자들은 돈돈 전도사를 로또 맞은 전도사다 이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우리가 세운 전도사가 로또 맞았다니 기분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씁쓸하기도 한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의 후원을 직접적으로 받으면서 한국 선교사의 지도나 간섭이나 눈치를 전혀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목회할 수 있는 현지 사역자는 필리핀 전역에서 돈돈 전도사뿐입니다. 거의 모든 현지 사역자들은 현지 선교사들의 밑에서 지도를 받으며 관리를 받으며 그 선교사와 함께 사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돈 전도사님은 처음부터 우리 직접적인 선교사 파송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홀로 단독 목회를 하면서 부족하지 않은 사례비와 주택 임대료, 목회 활동비 그리고 교통비까지 받아 마음껏 목회하며 심지어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까지 건축해서 지어 주었으니 필리핀 현지 사역자들 눈에는 로또 맞은 전도사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간섭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 또 지도할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보홀 베들교를 건축하면서 필리핀 현지 건축 노동자들이 함께 했는데 그 작업 반장이 놀랍게도 필리핀 보홀에서 현지 전도사님, 현지 사역자 전도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은 지원받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 운영을 위해서 주일에는 교회 전도사로 사역하고 주중에는 우리말로 말하면 노가다 같은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던 전도사님이었습니다. 김근중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이 그 전도사님이 건축하는 내내 너무도 돈돈 전도사를 부러워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큰 복을 하나님께 받았으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일을 했으면 저렇게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우리 권장로님 한의사님 죽도록 일을 해도 제일 늦게 출근해서 제일 빨리 퇴근하고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전도사님이 저 돈돈 전도사는 도대체 무슨 복을 받았길래 하나님 앞에 이런 건축복을 받았는지 너무도 부럽다는 얘기를 우리 김근승 선생님에게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돈 전도사님 입장에서는
그 사역자 입장에서는 돈돈 전사가 로또를 맞았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베델과 천원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2017년도에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 서원을 지난 8년간 죽을 만큼 고생하며 그 서원을 이루어 드린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선교센터가 돈이 많아서 교회를 지은 게 아닙니다. 여전히 빚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교회를 지어마 했던 그 서원, 그러니까 2017년도 1월 달에 두마게티 한인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집회 도중에 천원장이 한 사람을 지명했습니다. 지명에 일어나서 뭐 하는 사람이냐 물었더니 전도사라는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선포를 했는데 우리 베델에서 전도사님 교회를 지어줘서 목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서원을, 그 선포를 2017년 이후에 정말 선교센터 빚도 안 갚고 주님 주신 서원 때문에 눈물로 오가며 건축했던 교회가 베델 교회입니다. 돈돈 전사 입장에서는 현지 사역자들 눈에는 돈돈 전사가 하는 것도 없이 빈둥거리기만 하는데 게을러 빠지기만 했는데 영적으로 나태해져 있는데 저런 큰 복을 받았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베델과 천인장 입장에서는 보홀 베델 교회는 천원장 팔을 하나 잘라내는 일이었고 눈물로 고통으로 서원 그 자체였으며 기도 그 자체였었습니다.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선포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드리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사기 11장에 보면은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암몬과 전쟁을 앞두고 입다가 도리어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하나님, 암몬과의 전쟁에서 나를 승리케 하시면 내가 돌아와 내 집에 돌아올 때 나를 가장 먼저 반기는 사람 누구든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입다는 전쟁의 승리를 해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알다시피 자기 딸이 나와 자기를 맞이합니다. 무남동녀 외동딸입니다. 아버지의 그 말을 듣고 딸이 아버지의 서원은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서 딸이 죽지 않습니까?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두렵고도 무서운 일이며 지킬 때 은혜가 되지만은, 축복을 받지만은 지키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큰 두려움과 낭패를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베델 선교센터와 우리 천원장이 그날 2017년도 1월 달에 했던 그 선포 때문에 죽기 살기로 보홀 베델의 교회를 건축해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이 바로 기도와 사명과 목회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2017년도 1월 달에 현장에서 천원장이 선포가 있고 난 다음에 예배를 마치고 제가 돈돈이를 불렀습니다. 제가 돈돈에게 말했습니다. 돈돈 전사한테 우리 베델이 교회를 건축할 곳은 이곳 두마게티가 아니라 바다 건너 보홀섬이다. 네가 그곳에 갈 수 있겠냐? 내가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돈돈 전사가 살던 두마게티는 네그로스라는 섬에 속하는 곳인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네그로스와 두마게티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대구 같은 대도시에 해당되는 곳이고 보홀은
배를 타고 2시간이나 가야 되는 것이고 시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돈 전도사에게 보홀에 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외국 가는 거와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네가 오늘 대답을 잘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선포가 있는데 이 선포는 이곳 네가 사는 두마게티가 아니라 보홀에 가려면 네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갈 수 있다. 내가 가겠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돈돈 전사가 0.1초의 망설임도 없이 가겠다고 고백한 겁니다. 가겠다고. 그때 돈돈 전사님 아내 사모 리사가 애를 갓 낳았을 때입니다. 애를. 둘째 애를. 걔를 안고 큰아들 안고 평생을 살았던 두마게티를 떠나서 자기 한 번도 안 가봤대. 보홀이라는 섬에. 그곳에 가서 그곳에서 네가 목회를 해야 된다. 아멘. 가겠습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었고 그 당시에 정말 대단한 사람이 돈돈 전도사였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포가 있고 돈돈 전도사가 가겠다는 말을 듣고 그때부터 김근중 선교사는 굉장히 반대했지만은 우리 베들 선교센터에서 현지 사역자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은 사례비를 지금까지 우리 돈돈 전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선포가 있고 난 다음에 2017년 7월 달에 이번에 교회가 세워진 첫 번째 땅 2,000평을 구입합니다. 하나님은 땅에서 선포가 이루어지고 그 선포를 따라 하려는 사람이 생기면 불과 6개월 만에 땅을 사게 하시다. 하나님께 땅을 필리핀에. 그리고 6개월 뒤 2018년 2월 14일에 하나님께서 그 땅 넘어 5,000평 땅을 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3개월 뒤 2018년 5월 22일에 마지막 땅 1,400평을 하나님 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포가 있고 난 다음에 돈돈 전도사 교회 건축 우리 베델에서 해준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 너 가겠느냐? 아멘. 그 말이 있는 순간부터 1년 5개월 안에 우리 베델에서 땅을 8,500평을 필리핀 보홀에 사게 일사천리로 간 겁니다. 일사천리로. 2013년에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렇도록 하지 못했던 일을 그래서 영적 허가서가 중요한 겁니다. 영적 허가서가 하나님이 그날 보홀로 가라는 영적 허가서를 받으니까 일이 진행되는 거라. 그리고 2018년 11월 달에 정식 등기 문서를 다 받습니다. 우리가 땅 전체. 그리고 그때 18년 때 그때 11월 달에 우리 구인사님 우리 황지사님 우리 같이 가서 위에 나무 정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땅을. 그리고 이제 땅을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돈돈 전사가 이사를 가야 되는데 두마게티에서. 그런데 우리가 가 있는 코렐리아 지역이 그렇게 도심이 아닙니다. 시골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돈 전사가 이사 가서 살 만한 집이 없는 거라. 임대를 해보려고 해도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참 희한한 일은 뭐냐면은 정말 놀라운 일은 뭐냐면은 2019년도에 들어가면은 우리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사는 땅 바로 옆에 붙어서 갑자기 필리핀 건축업자가 그 땅에 필리핀 현지인들에게 집을 임대하기 위해서 임대주택을 너대치를 짓는 거라. 그 시골에 희한하게. 그래서 조경란 선생님 전화가 와서 목사님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 시골에 여기 무슨 임대주택을 짓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장 거기 계약해라 하나. 임대주택을. 그 주택을 계약을 하고 2019년도 말에 돈돈 전사가
두마게티에서 필리핀 보홀로 이사를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 우리 계획은 2000년도 10월 달에 보홀의 건축을 위한 첫 삽을 뜨기로 했는데 2019년 12월 달에 중국에 시작되었던 이 코로나가 2020년 2월 달만 되면은 전 세계에 다 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9년 11월 달에 마지막 필리핀을 갔다 오고 난 다음에 필리핀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팬데믹 때문에 온 세계가 꽁꽁 묶여 있어서 들어가지 못했다가 2023년도 1월 달에 두마게티에서 우리 찬양단 찬양 집회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 팀 전체가 보홀로 넘어가서 그 보홀 땅에서 그때 기도를 하면서 돈돈 전사를 3년 만에 봤습니다. 그때 천원장이 제게 와서 돈돈 전사가 큰 문제가 있다 나보고 이야기하더군요. 첫눈에 딱 봤는데 거의 노숙인 수준이라 수염도 안 깎고 그 모습인 거니까. 그래서 돈사님 불렀습니다. 방에서 불러서 천원장 이야기를 했더니 돈사가 고백을 한 무릎 꿇고 자기가 2019년도에 이곳에 이사를 왔는데 오자마자 팬데믹이 있어서 아는 사람이 있나, 갈 데가 있나, 누굴 만날 수가 있나 3년을 고립되어 있다 보니까 영이 완전히 바닥에 나가 중에 낙심이 돼가 중에 그래서 이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두마게티로 되돌아가려고 했다고 그 고백을 그날 하는 겁니다. 와서 하느님 부르셔서 지명하에 불렀는데 와서 보니까 코로나가 터졌으니까 그래서 그날 천원장과 제가 다시금 안수기도해서 힘을 얻게 해서 그래서 죽어가던 사람을 살려놓은 거라 그날 가서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하나님 다시 한번 서겠다 일을 하겠다 해서 돌아오고 1년 뒤에 교회 건축을 이번에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원래 제가 이번에 지난주 가면서 돈돈 전사한테 수요일 날 방문하기로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또 돈돈 전사한테 연락이 왔어요. 문자 연락이 왔더라고요. 자기 교인 중 하나가 수요일 날 우리 일행한테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자기 성도 집에 점심을 해주겠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수요일 가마 하고 제가 연락을 줬는데 화요일 날 우리 나가서 시스템도 사고 마이크 시스템 이런 걸 다 준비하고 키보드 사고 이런 걸 사다 보니까 그날 설치를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예고를 하지 않고 화요일 날 오후에 갑자기 갔습니다. 그날 천원장 난리가 났습니다. 나중에 화요일 날 목요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천원장뿐만 아니라 나도 너무 화가 나더라고. 돈돈사의 모습을 보니까. 건축이 다 끝났는데 이제 할 일 다 했다. 이 교회 내 거다 이제. 이거 내 집이다. 진짜 로또 맞아 사는 것 같아. 영적 민감성이나 담임 목회자로서 뭘 해야 될 게 한 개도 없이 교회인지 집인지 쓰레기장인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지어놨는데 한 달 전에 완공이 되었는데 납득이 한 게 납득이 그래서 그날 그 마당에서 천원장이 막 어마어마하게 속된 말로 조졌습니다. 나도 돈돈이 불러가 이게 이럴 수가 있는가 내가. 그동안 우리 건장로님, 한 집사님, 김건중 목사님이 내게 여러 번 목사님 돈돈이 너무 게을러 빠졌습니다. 돈돈이 일 안 합니다. 돈돈이 감사를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눌러서 무슨 얘기냐. 예배 때 하나님이 선택한 종이다. 부족한 게 보여도 연약한 게 보여도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
힘을 보태줘야 되지. 그냥 오다 가다 만난 사람이 아니라 예배 때 하나님이 지명한 사람이고 그 말씀 들고 여기 온 사람이다. 내가 한 번도 기담 안 들었다고. 내가 그 이야기해도 공사 마치고 마지막 오는 우리 건장로님 황지사님하고 마지막 오는 날도 그때 건장 나복하더라고. 돈돈 전사님 목사님 이거 막 장로님 분위기 흐리지 마시고 그냥 가입시다. 내가 집인지 교회인지 분간도 안 되고 한 달 전에 공사하다 말았던 게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막 벽에 막 시멘트가 붙어 있는데 손도 안 댄 거야. 막 방에 강대상 앞에 페인트가 묻어 있는데 그것도 안 치운 거야. 아직 아무것도. 성전 뒤에는 온갖 쓰레기를 막 다 막 갖다 놓고 난리야. 집이 성전이 하나님 앞에. 내가 뭐라 했더니 내보고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필리핀 스타일이라고 나보고 뭐라 했더니 내가 그랬습니다. 너는 필리핀 스타일이 필리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종이다. 내가 너무 기가 막혀. 그날 천장하고 돌아왔는데 밤에 잠이 안 와. 입당 예배가 8월 달인데 마음의 근심이 너무 되는 거라. 마음의 근심이 마치 에서가 리브가와 이삭의 말을 듣지 않고 지 마음대로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서 큰아들, 그러니까 마음의 근심이 너무 되었던 것처럼 마음의 근심이 너무 되는 거라. 그래서 그날 밤에 천은장은 나가고 수요일 날 딴 거 다 치우고 올라가서 돈돈 전사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갔는데 사모는 없어요. 어디 가고 없고 어디 가면 돈 벌러 갔대. 교회가 지어졌는데. 그래서 그날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오늘 모든 일정 다 취소하고 가서 돈돈이 사모 불러놓고 이거 정말 오늘 뭘 사단을 내든지 뭘 해야 되겠다.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날 수요일 날 오전에 바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더니 사모도 있더라고. 돈돈이가 둘 다 바싹 긴장해가 있더라고. 어제 내가 하도 뭐라 하고 갔더니까 지금 막 긴장해 있어서 둘이를 이 성전 가운데 앉아서 8년 만에 야단치는데 우리 천원장이 서리발 같은 말로 엘리사가 자기 시종 게하시가 나만에게 은 한 달란트 옷 2벌 받은 이야기하면서 지금이 돈을 받을 때냐, 지금이 옷을 받을 때냐, 지금이 남종과 여종을 받을 때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저는 당신들이 가더라고. 이렇게 너네들이 이럴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교회를 지키고 기도해야 할 너희들이 은을 구하며 옷을 구하며 돈을 구하며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 나만의 그 문둥병이 게하시에게 옮겨져 자손 대대로 문둥병자가 되었는데 지금 너희들 마음에 문둥병의 흑점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흑점이. 교회 건축했는데 한 달도 안 됐는데 이렇게 영적으로 나태해져 있어서 이렇게 좌우를 분간하지 못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천원장은 자기가 세웠던 하나님께 받았던 그 돈돈 전사가 영적 문둥병자가 되는 걸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지난 8년 동안에 우리는 한 번도 돈돈 전사를 야단치거나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영적 점검 해본 일도 없고 한 번도 목회적 점검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세운 사람이니까 빈미 세웠겠느냐.
그릇 안 되는 사람을 세웠겠느냐? 준비 안 된 사람을 세웠겠느냐? 게하시였었습니다. 구약성서 최고의 예언자였던 엘리사의 시종이 게하시인데, 그 게하시가 은 한 달란트에 옷 두 벌에 눈이 머니까 목회를 팽개치고 엘리사의 말을 듣지 않고 쫓아가서 그걸 받아내어 자기 집에 감추고 숨기고 그렇게 사는 거라. 엘리사가 네가 그 돈을 받을 때 내 마음이 너와 함께 있는 걸 네가 알지 못했느냐? 지금이 어느 때인데 사모가 돈을 벌러 다니냐? 우리가 준 돈이 부족했느냐? 천원장 물었습니다. 왜 일하러 가느냐? 뭐 때문에 일하러 다니느냐? 한다는 말이 팬데믹 3년을 지나면서 너무 힘들어서 낯선 땅에 와서 살아간다고 생활비가 부족해서 돈을 빌렸다는 겁니다. 천원장 난리 났습니다. 팬데믹은 여기만 있었냐고. 우리 대들은 더 힘들었지만은 언제 우리가 한번 생활비를 끊은 적이 있었냐고. 우리가 돈이 많아서 해줬냐고, 해준 거냐고. 김근중 선교사님이 내게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와서 한번 돌아보더니, 목사님, 이 모든 문제가 돈돈 전사의 씀씀이가 너무 큽니다. 씀씀이가. 집을 둘러보더니 현지 사역자가 상상도 없을 만큼의 풍요롭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 돈돈 전도사가. 저는 사역자가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필리핀에 있는 평균 사역자들이 우리나라 돈으로 받는 돈이 20만 원에서 25만 원 사이입니다. 돈돈 전사는 지금 평균 7, 80만 원으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부족해.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날 어마어마하게 야단을 치니까 그 사모가 얼마나 울은지 몰라. 그날 막 통곡하면서 자기들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우리 여기 너네들 함께 두마기 돌아가라고. 우리가 너네들 이 꼴 보려고 이곳에서 하나님 서원을 지킨 줄 아냐면서. 너네가 볼 때는 교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볼 때 하나님 서원을 지킨 거라고. 목숨을 건 거였다고 얘기하니까. 효과가 굉장히 컸어요. 그 다음날부터 완전히 백발주도 변했어요. 우리가. 근데 마치고 돌아오면서, 그리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 천원장과 내가 이구동성으로 느꼈던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 회개했던 게 뭐냐면, 지난 7년간 눈에 보이는 건축에 땅 사고 하는데 너무 신경을 쓰느라 돈돈 전사의 영적 건축을 못한 거라. 왜냐하면 돈돈 전도사는 누가 그를 가르치는가라는 겁니다. 본인이 담임 목사 행세를 하고 본인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고 본인이 한국선교사의 간섭을 안 받으니까 돈돈 전도사를 영적으로 지도할 사람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지가 제일 잘나다 생각하는 거니까 교만해진 거니까 자기가. 그래서 목회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교만하기 이럴 데가 없어. 내가 보니까. 물론 돈돈 전사가 설교 잘하고 기도 잘합니다. 영성은 충만합니다. 그러나 더 성장해야 되는데 어디 세미나 하면은 자기는 담임 목사니까 같이 안 가는 거야. 오락해도 부족함이 없으니까. 뭐 누가 선물 준다고 근데 안 가는 거라고. 레벨이 다르다고 자기는 이제.
그러니까 그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축 때문에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건축,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돈돈 전사가 하나님 기뻐하는 자리까지 올라와야 되는데 그 부분을 소홀히 했던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이제 8월 19일 입당 예배가 20일 입당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눈에 보이는 건축은 끝났으니 누가 돈돈을 가르치겠느냐? 누가 리사 사모를 가르치겠느냐? 필리핀이 변하려면은 교회를 짓는 게 아니라 거기 속한 사역자가 바뀌어야 되는데 저래가 되겠느냐? 이제 영적 건축을 시작해야 될, 영적 중목을 받아야 될 때가 됐다. 입당일에 끝나고 나면은 이제는 더 이상 건축할 일도 없고 더 이상 땅 살 일도 없으니까 당분간은 들어가서 돈돈 전사 당신과 내가 들어가서 돈돈 사모를 모아놓고 3박 4일 밤낮으로 죽이 되든 밥이든 찢고 볶든 뭐든 가르쳐야 되겠다. 매주마다 사역 보고서도 다 받고 성경을 얼마나 읽고 뭘 하는지를 다 봐야 되겠다. 그냥 놔뒀더니 교회인동 집인동 사역자인지 민간인지 구분이 안 되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은 저의 잘못이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동시에 만들어 가야 되는데 멀다고 먼 곳에 있다고. 그래서 김근웅 선교사님도 가슴을 치면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한번 필리핀 보홀에 있는 현지 사역자 모아서 세미나 해야 되겠다. 그 말 듣자마자 천 원장이 그 비용 우리가 된다. 베드레 할렐루야. 아멘 좀 하이소. 우리가 그 비용 된다. 돼서 함께 가서 이쪽을 바꾸자. 변화시켜서 뭔가를 해보자. 교회만 지어준다고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만 지어준다고. 거기에 있는 사역자가 자기가 주님께 서운했던 그 내용을 이루어야 되는데 조금만 어려우면 조금만 힘들어지면 바로 나태해지는 거예요. 바로 세워지지 못하고. 그래서 영적 건축의 때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제가 처음 설교한 학개서입니다. 제가 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성서 소예언서는 너무도 그 시대 상황을 잘 담고 있어서 앞에 있는 많은 설명을 해석하지 아니하면은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데 이 학개서는 뭐냐면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 70년간 포로로 갔다가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모든 포로를 본국으로 귀양을 시킵니다. 70년 만에 포로로 갔던 이스라엘 주민들이 예루살렘으로 귀양을 한 겁니다. 귀양을 하면서 고레스 왕이 황제가 성전을 지을 것을 윤허를 합니다.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70년 만에 돌아왔던 유대 백성들이 예레미야 예언대로 70년에 보내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돌아와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불타버린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들어서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일로 말미암아서 성전 건축의 기초를 놓고 난 다음에 16년 동안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6년 만에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에게 성전 건축을 할 것을 명하는 내용이 바로 학개서입니다. 그런데 왜 성전 건축을 16년간 못 했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같은 성전 건축을 말하고 있는 에스라 4장을 보면은
유대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사마리아에 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70년을 그곳에 살던 사람입니다. 70년 살면서 성전도 무너졌으니까 예배도 안 드리고 우상을 따르는 우상 숭배자가 다 돼버린 거라. 호놈하고 다 이렇게 외국 다른 사람과 결혼하고 다 순수를 다 잃어버린 거라. 그런데 돌아와서 여호수아 제사장일 때, 스룹바벨 총독일 때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우리도 함께 한몫 거둘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부탁을 받고 여호수아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너희들이 행음을 하는 사람들이고 이방인과 통혼을 하는 사람들이고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인데 어떻게 너희들이 이 성전을 건축한단 말이냐 해서 그 사람들을 성전 건축에 배제를 시킵니다. 그랬더니 앙심을 품은 사마리아의 방백들이 당시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에게 공문을 보내서 지금 유대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빙자해서 세력을 키워서 이 성전이 완공되고 나면 이 중심으로 반항이 일어나서 세금도 아무도 안 낼 것이며 그러면 페르시아는 메소포타미아 강 서쪽에 있는 모든 땅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라는 거짓 문서를 아닥사스다 왕에게 편지를 보내요. 그 편지를 받았던 페르시아 왕이 읽어보니 그럴듯하잖아요. 그래서 성전 건축 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누가 방해했냐면 같은 민족, 같은 사람, 같은 일을 하던 사마리아 사람이 방해하는 거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페르시아 왕이 건축하지 말라고 칙령을 내렸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라.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오늘 보면 2절 보세요. 성경 펴놨습니까? 1장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아닥사스다 왕이 건축을 금지를 명하자 백성들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건축할 때가 되지 않았나 보다, 아직 건축할 때가 아닌 것 같다 라고 스스로 말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합리화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사단의 방해를 받을 때 사단의 방해를 받는 게 두려운 일이 아니라 사단의 방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싸우지 않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 일을 할 때 언제 하든 방해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 일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부족하기 마련이고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완벽하지가 않아요. 늘 어려워요. 그 어려움 속에서 일을 하는 게 하나님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고 하기도 싫은, 잘 됐다, 아닥사스다 왕이 하지 말라니까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스스로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성전을 짓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은 4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성전은 황폐했는데 자기 집은 다 짓는 거야. 자, 9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처음에 와서 은혜 감사해서 성전을 건축하려다가 사마리아 사람들 방해가 있고 또 황제 가지 말라고 하니까 아이 잘됐다, 고마워야 되겠다 손을 다 놓고 전부 다 자기 집만 짓고, 판벽한 집은 뭐냐면은 지붕이 있는, 기둥이 있는 집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 집을 짓고 다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은 일하지 않고 자기 일은 다 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느냐?
제 말씀 잘 들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내 일을 도모하면은 잘 될 것 같지만은 6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5절과 7절에 너희의 행위를 먼저 살펴보아라 이야기합니다. 돈돈 전도사는 평균 50만 이상의 여러 가지를 받는데 그 돈이 부족해서 사모가 건축회사의 격리로 나가 일하는 거라. 거기서 한 5만을 받아오니까 7, 80만 원이 있어도 집에 오토바이 2대 굴려야 되지. 누려야 되지. 밑 빠진 독이 못 붙기라. 김근성 기자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도 잘 알지 않느냐. 네가 아는 선교, 네가 아는 사역자 봐라. 네처럼 사는 사람 있느냐 없느냐. 없대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은 나을 것 같지만은 여러분 돈은요 아무리 가져도 사단이 주는 시험이 뭐냐면은 늘 부족하다는 거라. 여러분은 돈이 얼마에 만족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성령이 아닌 일은 뭐냐면은 돈이 부족해도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는 거라. 사단은 감사가 없어. 만족이 없어. 왜 자꾸 채워야 되는 거야? 더 있어야 될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하라는 거야. 그래서 네가 아무리 씨를 많이 뿌려도 수출이 없고 아무리 많이 먹어도 늘 배부를 것이며 아무리 많이 마셔도 목마를 것이며 아무리 입어도 안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왜 그런가?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말씀에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의 이슬은 그쳤고 땅의 산물은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한죄는 뭐냐면은 가뭄을 말합니다. 네가 아무리 해봐야 내가 이슬을 줄 것 같으냐? 내가 땅의 소산을 내어줄 것 같으냐? 사람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있고 하나님이 주시면 얻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슬은 하나님 주셔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뉴스 보셨겠지만 충청도에 이번에 이 비로 말미암아서 전국 수박의 70%가 충청도에 나오는데 물 다 잠겼대. 올여름 수박 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박값이 폭등할 거래 지금. 사람이 아무리 수고해도 비 한나절이면 뭐예요? 다 소용이 없는 거라. 다 한재가 되는 거야. 한재가. 지금 학계가 말하는 건 뭐냐면은 너희들이 하나님 성전을 먼저 지으라는 겁니다. 지으면 너희들이 굶어 죽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건축은 안 하겠지만은 제가 이 말씀 바라보면서 지금 돈돈 전도사에게 기갈이 든 거야. 한재가 든 거야 지금 그곳에. 그것을 영적으로 지도하지 못했던 것들,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지도하지 못했던 것들. 그래서 이제 입당이 끝나고 나면은 분기에 최소 한 번은 더 가서 천원장 더 가서 돈돈전도사 3호를 교육해서 정말 주님 기뻐하는 귀한 종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세웠던 수많은 서원과 간정과 이 눈물과 이 기도, 이 성전 건축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습니까? 여기는 다른 일반 교회는 돈이 있어 지은지 모르겠지만 우리 베델은 돈이 있어 지은 것이 아니라 서원을 이루어드린 겁니다. 그 서원을 이루어드리니까 황 집사님이 그 더운데 극한 거라고. 서원이니까. 서원을 이루어드린 자 반드시 축복받는다.
서운하다. 하나님 앞에 성을 이루게 하나님 앞에 내가 돈을 받고 일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내 뜻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선포된 것을 이루어가는 자리에 내가 서면은 한제 들 일이 없어. 한제가. 그러나 그걸 잃으면은 고갈이 듭니다. 기근이 듭니다. 이 모든 책임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저는 땅만 사면은, 교회만 건축하면은, 행정적 절차만 되면은 이제는 영적 허가서가 나왔습니다. 이제 8월 19일 날 20일 날 드리면 주님 영적 허가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준공이 몇 날지 몰라. 빨리 나야 돼. 교회는 땅 사고 8년 만에 준공을 났잖아요. 그렇죠? 영적 준공은 더 빨리 나야 합니다. 반드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력해 주시사 이 보홀 지역의 이 교회가 정말 동아시아의 복음의 물길을 바꾸는 역사가 되고 주님 세웠던 이 돈돈 전도사가 게하시가 아니라 필리핀의 엘리사가 될 수 있도록 땅을 고쳐내고 썩은 물을 바꿔내고 죽은 생명을 살려내는 그런 귀한 종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의 서원과 선포와 눈물이 있을 때 아니겠습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